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7장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지켜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왜 주셨습니까?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전의 구약시대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댔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율법만 주고 지킬 능력을 주지 않았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또 뭐도 주어졌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서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신. 몸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자,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원하는 게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은 타락해서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은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육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육은 죗값으로 죽게 된다면, 자, 우리가 왜 죽습니까? 나이 들어 병 들어? 아니요. 죗값으로 죽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의 본성, 죄성은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데, 그런데 삶을 보면, 사는 모습을 보면 온통 원치 않는 죄만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내가 살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이것이 나를 계속 죄로 끌고 가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을 따르면 내가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백날 천날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원함은 있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함은 있지만 행함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그래도 원함도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자, 그런 마음,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런데 삶이 없으면 무슨 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절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은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육신은 계속해서 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인 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육의 본질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은 타락되었다. 그래서 육의 이 구속, 육의 이 육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당장에 우리 육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 없으면, 내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율법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떤 모습이냐? 19절 말씀처럼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자, 20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여기서 거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거하고 있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상황이나 환경, 육신을 자극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계속 자극하니까 계속해서 이 타락한 본성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성 더하기 마귀라고 하면 됩니다. 죄는 내 안에 있는 죄성, 밖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이 죄의 유혹으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죄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신학적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일단은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가 만약에 완전히 예수 믿자 말자 거룩하다, 영화롭게 된다. 이거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연단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듭난 성도가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성이 당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 그래서 죄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피터져서 싸우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싸우라고 내버려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죠. 먼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이렇게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데 계속 죄를 짓지요. 자, 계속해서 이 반복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데 내 실제의 삶은 죄를 지으니까. 자,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닫는단 말이죠. 어떤 원리인가 하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악이 공존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죄성이 눌리는 걸 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죄를 이기네. 그런데 내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죄성이 강력하게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내 마음이 도리어 악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죠?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누구 마음대로 갑니까? 운전수 마음대로 가지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성령이냐 죄냐, 성령님이냐 마귀냐, 죄성에 사로잡고 내 인생 운전대를 죄성에 마귀에게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악을 행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채찍 징계하신다. 운전수가 누구에 따라서. 하지만 성령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이 된단 말이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시면 22절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죠. 즐거운 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즐겁게 한다는 말이에요. 즐겁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지금 이 둘은 내 마음속에 같이 사는데, 여러분 같이 살면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사이가 좋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싸웁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란 말이에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는데, 그에 반해서 내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도 합니다. 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지금 혹여나 내 마음은 잔잔하고 평안한 호수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늘 마음에 잔잔한 호수,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천만에. 그런 마음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늘 호수같이 잔잔하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 마음과 삶은 늘 전쟁터라면, 늘 전쟁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지극히 내 안에서 이런 갈등들, 이런 전쟁들,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갈등하지요. 고민하지요. 신앙에 늘 고민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나는 왜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나는 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가? 나는 원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고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늘 갈등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느냐? 참 안타깝게도 보통은 죄의 법이 성령의 법을 이끌고 갈 때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늘 의지하며 살아야 성령의 소유대로 사는데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자꾸 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해져야 되고 성령님은 늘 의지하고 충만해서 죄의 법과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데 이 원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내 의지가 먼저 나옵니다. 내 어떤 마음, 감정이 앞섭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기쁘니까 막 자원해서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원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누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내 컨디션이 좋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쓴맛을 보지요. 제 본성에 또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죠. 어떤 탄식을 하느냐? 자,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지금 이 탄식은요,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탄식 같지만 모든 거듭난 인생 바로 성도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탄식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 탄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마치 노예 생활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공고한 자다 이럴 때에 그냥 마음이 아이고 힘들다 아니라 노예의 어떤 상황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죄의 노예의 모습을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노예였구나. 내가 지금 다시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죄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데 왜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죄에 중독된 삶을 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왜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삶을 추구하고 있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은 바로 죽음의 육체를 죽음의 육체. 우리가 추구하는 육체. 이것은 바울의 탄식이고 모든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탄식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끝이 아니죠.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건져줍니까? 예수님이 건져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죄 없게 해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먼저 줬습니다. 정답을 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열매를 맺는 6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제 섬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열매 맺습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미 전가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따를 때에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육신, 죄의 본성은 죄의 법을 따라가니까. 결국 로마서 7장 말씀은 현재 성도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의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하느냐?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진단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이제 죄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가볍게 여기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나름대로 이 착각과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간다. 무조건 따라간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중압감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책감에서 못 벗어나고 죄의 절망의 고통에서 못 헤어나온 사람,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계속해서 죄는 안 짓고 싶어도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까 이걸 모른다는 방법을.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네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길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회개하는 걸 알죠. 내가 죄 짓고 나면 회개하면 죄 용서 받으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자책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디어진다. 굳은 살이 배기듯이. 죄를 지었는데도 이전처럼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죄를 안고 사는 거죠. 치열하게 죄와 싸우지 않는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닫게 하려고 이 귀한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를 보호해주는 요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성령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영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에서 하죠.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에서 새벽기도가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하는데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기도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는단 말이에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성령님 주시는 그 힘과 공급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명 감당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 가운데 살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에 속해서 육신으로 제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믿음이 자고 신앙이 자는데 왜 또 이 죄에 넘어지지? 이렇게 하면서 자책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다시 믿음 까먹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죄의 책감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충만하면요 여러분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점점 더 성령 충만함들이 내 속에서 더욱더 나타나면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내 속 사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런 죄 씻음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성령님의 그 부으신 은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워 이기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내 삶에 주어지는 사명, 내 삶에 주어지는 사역, 또 주어지는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잘 수행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늘 승리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